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2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지할 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피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하오니 주의 정결한 피로 이 시간도 뿌려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믿음 부족한 것들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씻겨 우리가 죄로 인하여 굳은 마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없어서 주여, 부족한 것들이 많사옵니다.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죄로부터 씻겨주시며 오늘도 은혜 받는 긍휼의 심령으로 살펴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릴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또 기도할 것이고, 다정한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분별함을 통해 행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 모든 모임에 주의 은혜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또 장로를 세우는 일에 진실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또한 간절한 간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한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많은 부족한 것들과 인생 가운데 펼쳐진 주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살펴주시기를 원하고, 긍휼의 풍성하신 대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의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영육의 삶을 기억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하나님 치유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걸음걸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 우리의 각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를 입게 도와주옵소서. 믿으며 나아갑니다. 몸된 다정한 교회를 붙들어 주실 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 나아가며 사명 감당하며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또한 베풀어 주시며,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주의 은혜 손길을 부으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역사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그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복된 일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오니 이 시간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사 믿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각과 아버지 정성을 모아 이 시간도 합심하여 오늘의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또한 교회와 이 땅을 하나님 돌아보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였사오니 오늘도 주의 크신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은혜를 믿으며 바라보며 이 시간 아뢰었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말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은 넓게 지혜롭게 보는 눈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세밀하게 그 하나하나를 보고 처리해야 합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보다 넓게 전체를 보면서 처리해야 합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다, 혹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훈계의 말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그런 훈계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음행하는 자에 대해 교회가 또는 교인이 어떻게 대응함이 합당한 것인지를 가르쳐 본문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보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는 자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면 합당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나무에 집중해서 보아야 합당한 교훈을 얻을 내용이 있고, 그 중심에서 세상과의 또 관계도 생각하고 해야 하는 내용이 있고, 또 보다 넓게 나무가 속해 있는 숲, 곧 세상 가운데 있는 또 세상이라는 전체를 보면서 그 중심에서 또 그 안에 있는 교회를 들여다보아야 또 합당한 교훈을 얻을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현실의 교회는 이 두 관점을 다 가지고 대처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무를 중심으로 또 세밀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숲을 보면서 그 숲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을 또한 볼 필요도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음행하는 자에 대한 교회의 대처에 대해 말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핀 앞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이 바로 그렇게 볼 때 깨달아지고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숲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 나무는, 교회라는 나무는 거룩한 나무예요. 근데 그 거룩을 지켜야 돼. 이 거룩이 어떤 것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변질돼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의 생명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죽어요. 그 나무가 나무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생명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위험이 발생해서 음행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 거룩한 나무를 거룩하게 회복시키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울 사도는 교회라는 나무에 집중해서 세밀하게 보라고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거룩한 나무가 아니야. 그건 지금 거룩하냐. 그 음행이 교회에 가져다 줄 영향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있게 하신 거룩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상실하면 교회가 어떻게 빛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숲이라는 세상이라는 숲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일 수 있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이거예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이랑 똑같고 세상보다 못한 그런 음행을 저지르면 과연 그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겠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침범하는 그러한 음행이라는 누룩을 묵혀두면 되겠냐 이거예요. 제거해야 되겠지 않겠냐. 분별이 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해야만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그런 대처를 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행이 묵은 누룩처럼 되어서 다 번진다 이거예요. 누룩은 놔둘수록 영향력이 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 나 바울이라면 본문과 같이 처리했을 것이니 깨닫는다면 본을 삼아 이제라도 분별하여 그렇게 대처하기를 바란다는 교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건 제거해야 된다. 놔두면 묵은 누룩처럼 된다. 이거 내가 음행한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뭐죠? 나무를 봐라. 너 가지된 너만 보지 말고 네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에서 어떤 나무인지 거룩해야 그 역할을 하고 숲을 정화하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분별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내버려 놔도 될 문제인가 그게. 내가 음해한 거 아니까 나는 깨끗해 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해 들어가야 될 문제냐. 교회의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교훈을 가지고 오해할 자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나무 중심으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를 통해 세밀하게 이해하고 세상과의 관계, 숲과의 관계를 이해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숲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넘기세요. 그 다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무가 속해 있는 숲을 이렇게 보려면 좀 더 높이 올라가서 넓게 전체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이렇게 봐야 분별이 되어지고 뭔가의 이해관계도 이해되어지고 살펴지는데 교회는 거룩한 것이어야 해 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숲 전체가 어떤 것인지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또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사안은 이렇게 넓게 봐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앞에서 얘기했던 나무는 거룩해야 돼. 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야 돼. 야, 그러면 우리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묻어 들어올 이 누룩들은 이 음행이라든가 이것과 유사한 누룩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이렇게 되면 단절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 세상은 죄가 많아. 우리 같이 거룩한 사람은 세상에 섞여 살면은 죄에 감염이 돼. 그래갖고 자기끼리 산에 올라가지고 자기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과는 거의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일종의 수도원도 그와 유사한 느낌이 들죠. 좀 다르지만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잖아요. 앞에 그 나무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니까 그 거룩을 지키려면 나쁜 것도 제거해야 되지만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것도 막아서야 되니까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과 접하지 않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냐. 우리로 말하면 세상 가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교회만 오고 교회 사람들만 만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숲 가운데 두셨는지 좀 넓게 보라는 거죠. 교회의 모습을. 그죠? 교회라는 순전성, 거룩성만 쳐다보고 세상 이게 아니라 좀 더 높이 올라가서 넓게 보고 근데 왜 하나님이 숲 가운데 숲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에 한 일부분으로 작은 교회를 두셨을까? 따로 떼어갖고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세상, 여기는 교회 이렇게 갈라주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두셨을까? 음행의 문제도 이렇게 이해해야지만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지혜롭게 어떤 사안에 대하여 분별하여 대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앞에서 관점. 지금은 숲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고. 앞에 거는 나무는 우리는 거룩한 나무야. 거룩한 공동체야. 라는 관점에서 중심으로 아니 그 거룩을 침범하는 묵은 누룩 같은 음행이 이걸 처리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음행의 짓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존재 가치가 뭐 있냐?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 그 나무는 이러이러해. 요 관점에서 집중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거해야 되죠. 맞아. 근데 어떨 때는 높이 올라가서 전체 숲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라. 내가 앞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말이 마치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거룩하니까 그렇게 오해할까 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전한다.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와 관련해서 오직 거룩한 나무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만을 가지고 봐야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고 더 깊이. 하지만 모든 사안을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 본문 9절로 13절과 같은 경우는 좀 더 넓게 숲을 보듯이 그러한 관점으로 다뤄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에서 13절. 음행에 관한 문제인데도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생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두 관점 가져야 돼. 야, 그러면
세상 속, 이 교회라는 나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란 숲을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직장도 다니고 뭐도 하다 보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도 만나고 세상이야 음행이 만연한데 안 만날 수가 없지 않냐. 내가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음행을 저지른 자는 내쫓으라고도 말을 했지만 그게 세상과 단절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야 거룩을 유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교회 안에 그런 것이 발생할 때 그 문제는 거룩한 나무로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바깥 사람, 세상에 함께 살아가지만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바깥 사람들을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살피고 관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다루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음행의 문제는 지혜롭게 대처해라. 안 만날 수 없지 않느냐? 세상에 있는데 같이 학교도 다니고 어떨 때는 그죠? 예. 어떤 문제 때문에 사귀어야 될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려면 만약 그런 일을 안 하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세상이란 숲 가운데 일부분으로 두셨다. 근데 거룩한 공동체다. 왜? 그 거룩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것들에 영향을 주라고 또 우리가 숲에 있는 좋은 누룩 영향을 주는 그런 거룩한 누룩이 되라고 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선교 목적에 복음의 목적에 의해서 만나기도 해야 하고 또 일상적인 삶을 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쫓아내라 음행하는 자들은 너희가 말하는 것들이 그걸 가지고 마치 전체에다 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과의 만남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구별해봐라. 전체적으로 봐서 더 넓게 이해해서 교제하고 또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음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그 일일이 가갖고 너 음행하지 마, 너 뭐 제거하고 그런 적용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볼 때는 그 나무. 그렇습니다. 분별할 때는 어느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는 물론이고 더 넓게 그것이 속해 있는 전체를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이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다룸에 필요한 교훈이 있고 그것을 넓게 볼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곧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교훈도 있기에 말입니다. 그러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필요한 때가 있고 사안이 있고 또 숲만 보지 말고 세밀하게 나무가 어떤지 또 세밀하게 본질을 이해하고 집중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런 사안이 있음을 이제는 분별하여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그럼 보다 지혜롭고 합당한 분별력을 통해 방황하지 않고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의 성경 구절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두 관점을 가지고 지혜롭게 뭔지 해야 되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해야 해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나 거룩해야 되는데 이런 나쁜 문화와 내가 여기 있으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세월을 아껴야지.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예, 시간. 그러니 이 지혜를 구하며 살자고요. 그죠? 음행의 문제에서도 요 교회 안에 요 사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볼 수 있는 그 지혜도 구하고, 또 외인들과의 관계에서 음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그러면 또 그 음행을 하는 자들의 어떻게 처리대하는 게 낫겠냐. 안에 있어 음행하는 자들은 막 쫓아내고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죠? 예, 묵은 누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대. 그럼 모든 음행하는 자에 그렇게 하려면 아마 세상과 접하기 어려울 거예요.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죠? 거룩한 공동체이면서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존재로서 합당한 것일까?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넓게, 음행하는 문제만 아니라 이렇게 또한 더 넓은 관점에서 지혜를 가지고 대처할 내용도 음행의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숲을 봐야 하는. 그 지혜를 구하자. 그러면 뭐 무조건 그렇게 보면 다 깨달아지고 다 필요한 분별력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보려고 애쓰는데도 잘 분별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옳겠지?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내가 잘 처리했는데 막상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를 구하자. 우리만으로는 오히려 세상에 휘둘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뭡니까? 우리를 도우러 보내신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보혜사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자기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혜사이시니까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종교행위만 하지 말고 이 진리,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진리, 그가 성령으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너희와 있으니까 보고 만지고 좋지만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유익이라?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그 보혜사가 예수님 같은 몸을 입은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만약 이런 문제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있다면 예수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 과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분별하는 게 옳을까요? 도와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내 수준으로는, 내 지혜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처신하는 게 합당한 건지.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니까.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 빈자리가 있을 테니까 이제는 누가 와서 그 도움을 줘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요. 기도하면 성령님, 예수님이 분명히 믿는 자에게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성령의 도움을 실제로 누리는 신앙생활로 발전해 가야 되겠다. 예, 왜? 꼭 경험할 수 있는 세계니까. 보내주셨으니까. 그걸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 거룩한 나무로서의 우리의 삶을 도와주며 교회 안의 문제도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도와주실 뿐이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꼭 기억하시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낭비할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복된 길로 가면 되는데 돌아 탕진하고 그죠? 예. 길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도. 왜 그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어릴 때는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니는 어떤 면에서 보호받는 입장이지만 성인이 되니까 자기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사안은 굉장히 넓게 봐야 한다. 또 어떤 사안은 굉장히 본질에 충실해서 깊이 봐야 하는데 자기가 그럴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도우시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 또 부족한 거 허물이 있으면 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부족을 아뢰고 은혜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고 주일을 그런 날로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해하고 또 제 설교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깨달아서 세상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또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 복을 주시는 형태를 띠니까 열매 있는 자가 더 받으니까 이해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부터 나오는 분별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이해하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들여다야 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넓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할 그런 분별을 하게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한 교인으로서 나만 구원 얻으면 대가 아니라 그죠? 예. 교회 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 예, 필요한 지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게 묻어올 그러한 어떤 음행의 문제 내게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우리 주변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또 다뤄야 되는지 지혜가 다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분별의 지혜를 좀 더 가지고 살아가면 훨씬 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지혜롭고 합당한 분별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과 교제하느냐에서도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에 대하여 더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의 분별력인지 좋은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다 잘 분별해내서 교회 안의 문제도 거룩의 문제도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길 그러한 분별을 통하여 잘 결정하고 지혜롭게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합당한 지혜를 이번 주간에도 내려주셔서 이번 주는 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뜻에 합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18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비둘기
이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사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삼가 구별하여 예물들을 드립니다. 10의 1을 또 감사의 예물을 또 기쁨의 예물을 성교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 통장으로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분별하는 지혜를 교회 안의 문제나 교회 밖의 외인들의 문제나 합당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잘 분별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과 사명과 지혜로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예물 받아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 맺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카톡 광고를 참조하셔서,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다가오는 7월 3일 날 공동의회가 있고, 공동의회하면서 최초로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선출하는 피택 선거가 있는데 꼭 세례받은 교인들은 꼭 참석하셔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라고, 교회 장로라는 의미를 막연히 이해하지 말고 교회 공지란에 게시판에 장로님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장로를 두는지에 대한 그 장로에 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 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 부분만 프린트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걸 이해해야 이런 분을 우리가 뽑는구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또 선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옆에는 장로 선출에 필요한 기본 법이 있습니다. 몇 분의 몇이 찬성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해해야 불법이 아니라 통과되었다고 하면 이해라고 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3분의 2 안 되는데 왜 통과해요?
그건 법의 위반.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야 불법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연히 장로가 아니라 이런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직무를 행한다면 교회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든든히 서갈 수 있겠구나. 뽑기를 잘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 의미를 가지시라고 제가 그 규정을 다 일일이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면 무조건 장로선 이런 막연한 의미로만 하지 말고 그 더 본질적인 의미를 또 잘해서 아까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본질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세상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넓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 건데 모든 사안이 그래요. 이런 것이 강할수록 성숙한 분별을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받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또 이 장로를 우리가 선출하는데도 꼭 지혜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주보를 통해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344장 폐송으로 드리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지혜 주심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어디에선가 함께 예배했을 모든 다정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